신명기 32장 10절부터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모세의 찬송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써서 백성을 가르쳐 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걸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사로 다 적어 가지고 한 장 전체를 지금 찬송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셨음을 찬양하였어요. 짐승이 부르짖는 위험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짐승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곳을 말하죠.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광야에 얼마나 많이 더 짐승들이 많았겠어요. 멸종되지 않은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곳에 있는 족속들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말고 차근차근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짐승이 많아가지고 사람보다 짐승이 많은 사람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쫓아나면 짐승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쫓아내라. 짐승들하고 사람하고 비율이 이렇게 맞아서 짐승들이 사람의 숫자를 보고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그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로 그 짐승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황무지는 척박한 환경이죠. 그냥 마른 땅이죠. 이곳을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12절 말씀에 홀로 인도하셨다. 홀로. 하나님만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만나 주시고, 광야에서 10절 말씀에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그 다음에 지키셨도다. 이 보호와 지키는 같은 뜻인데요, 보호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눈동자같이, 자신의 눈동자처럼 아주 소중하게, 그리고 한시도 떼놓지 않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지켜주실 때 그렇게 지켜주시는 자신의 눈동자처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11절 말씀 보면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새끼 위에서 이렇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쳐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날개로 딱 가서 날개 위에 새끼를 받는다고 해요, 독수리가요. 그리고 새끼를 업어서 다시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해 준다. 사실 여기서 독수리가 아니고 만약에 비둘기가 자기 새끼를 보호한다, 이거하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한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안전성이죠. 어떤 게 더 안전하겠습니까? 어떤 새끼가 안전하겠습니까? 비둘기 새끼가 안전하겠습니까? 독수리의 새끼가 안전하겠습니까? 더 안전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새 중의 왕인 독수리가 보호하는 그 새끼가 더 안전하겠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힘으로, 절대적인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먹이셨다는 내용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13절에 밭의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이 나게 하셔서 먹게 하셨다. 여기 보면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셨다. 꿀도 먹게 하셨다. 꿀. 여러분, 밥만 먹으면 되지 꿀이 왜 필요합니까? 별식으로 정말 단 게 먹고 싶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너 참 배부르구나,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그리고 그 사막에서, 황무지에서, 아니 먹었으면 됐지 뭐 또 꿀까지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꿀도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하나님 백성 먹이실 때 굉장히 좀 빈곤하게 먹이지 아니고 먹이실 때는 충분하게 먹이시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래서 그런데 기름을 나게 하시고 꿀을 나게 하는데 반석에서 꿀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바위 틈에 벌들이 이렇게 낭떠러지 바위 틈에다가 벌집을 져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해서 꿀을 거두는 걸 봐요. 그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거죠.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반석과 굳은 반석과 또 반석은 하나님의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신 거죠. 보통 꿀은 꽃밭에서 나는데 바위에서 나게 하는 그 꿀은 아주 최상이고 그리고 정말 다 보호해주고 그리고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죠. 하나님만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만이 거두게 하시는 거죠. 14절 말씀 보면 그것뿐이 아닙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유도 마시고 음료수로서 우유도 주시는데 그 우유가 최상품의 우유예요. 최상품이고 그리고 또 고기는 또 순양과 염소 그 바산에서 난 바산의 암소 바산의 양은요 아주 좋은 풀밭에서 그 좋은 풀을 먹고 자란 그 양을 말할 때 바산의 암소다, 바산의 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에서 최상품의 소는 바산의 소예요. 제일 좋은 우리나라도 대관령에서 난 소, 횡성의 소 이런 거 우리나라도 아주 좋게 쳐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로 최상품의 고기를 먹게 하셨다. 그리고 아름다운 밀을 거두게 하셨다. 최상품의 밀도 먹게 하시고 최상품의 포도주도 마시게 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먹이실 때 골고루 정말 좋은 것으로 두루두루 먹이셨다. 이걸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농사와 목축에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렇게 먹는 거죠. 양을 치면 양이 아주 살지고 병들지 않고 좋은 육질을 가지게 하고 또 좋은 우유를 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거두어 먹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업에서 최고의 소득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생업에서 이거 하는 거 정말 좋은 결실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당시의 생업이 다 그거였어요. 목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하는 일에서 하나님 최고의 것들을 거두게 하옵소서. 최고의 소출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좋은 것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1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추억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름지고 살찌고 윤택할 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참 그렇게 먹이셨는데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또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섬겼다라고 했어요. 17절 말씀이에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상관하지 않냐고 만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너무 윤택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 더 하나님 더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가서 더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진노를 받았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배부를 때 잊어버린 거예요. 배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찬송가 가사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을 배반했다. 찬송가. 그래서 우리 연약함에 대한 고백을 여기서 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복을 받아 풍요로울 때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풍요로울 때 더 하나님을 가까워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잖아요. 이 찬송을 하면서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도전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전받게 하려고 이 가사를 집어넣은 거죠. 정죄하려고 집어넣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지은 찬송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광야에서도 풍성하게 먹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먹는 것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나가서 활동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지켜주세요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비가 오고 뭐 이러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죠. 또 날씨가 좋은 날도 하나님 함께 하시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그러면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내가 꿀을 먹어야 되는구나. 꿀도 먹게 하시고 좋은 우도 먹게 하시고, 딱 혀 끝에 입맛 봤을 때 맛있는 거다, 좋은 거다 딱 느낄 수 있도록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